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혈루증으로 오랜 세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21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오늘 예배 시간에는 시간상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였든지 혹은 이것이 정말 시간상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던지 어땠든지 간에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나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한 회당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간곡하게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야이로는 아마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체면은 다 말하자면 팽개치고 그저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이제 하혈이 계속되는 그런 병인데 이제 병도 병이지만 이게 문제는 이 병이 율법에서 나병과 같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된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사람은 물론이고 손댄 것, 앉은 자리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결혼했으면 이혼당할 수 있고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12년을 이 병을 앓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애썼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말하자면 몸에 좋다는 것 다 아마 해봤을 겁니다. 먹는 것 하는 것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몸은 몸대로 상하고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무리 중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자신의 질병이 밝혀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손만 대어도 부정해지는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막 밀치고 있는 그 가운데 끼어든다는 것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어려운 일들을 실행합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 사람들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찾는, 주님께 나아오는 이 결심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혈루증 연애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믿음은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도 모르게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병이 낫는 것이 더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근데 병은 고쳐야 되겠으니까 모르게 몰래 가서 옷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이 믿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병을 낫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믿음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약간 미신적인 믿음이고 기복신앙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병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병만 낫는 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숨어버리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병만 나으면 그럼 얼른 돌아가려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 옷을 만질 때에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여자를 불러 세운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마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때로 좀 미신 같고 때때로 좀 이기적인 것 같고 때때로 좀 믿음 아닌가 싶은 그런 믿음, 염치 없어 보이는 그런 믿음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어떤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염치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기도할 염치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런 미신적이고 미흡한 마음도 믿음이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또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받아볼까 싶어서 예수님 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때로는 그 내용이 이기적이고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분들이 보기에는 무슨 저런 기도를 해 싶은 기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들어주시는가 하면 그런 응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병만 낫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병만 나으면 몰래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순간 그 여자를 불러 세우시죠. 도망 못 가게 딱 붙잡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주님 옆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만지고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 둘러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 능력이 나갔네? 누구야? 이러고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찾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려고, 이 여자를 만나려고 둘러보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고 일부러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약한 그녀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저 병만 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자를 만나주시고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죠. 그냥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삶을 알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은 곧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병만 낫고 가려고 했던 이 여인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8절에 나오는 여인이 생각하는 구원과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였죠? 병이 낫는 겁니다. 옷깃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이게 구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병에서 낫는 것만이 아니라 평안을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하시면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화평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화평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했던 구원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때로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족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 미신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숨어버리라는 이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과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미흡한 믿음, 연약한 믿음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부족한 믿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성장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믿음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야이로 이야기가 있죠. 이 야이로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여인 때문에 길이 지체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붙잡아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큰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서둘러 가도 될까 말까인데 한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고 예수님은 아예 멈춰 서서 그 여자 붙잡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자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일어나고 결국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일들이 그냥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예수님 믿어 뭐하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자,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야이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예요.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죠. 이건 뭐 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이로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끝났구나. 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야이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한 번 믿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이나 야이로의 생각으로는 이 아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야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하고 고치시면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과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앞서 병고침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려는 이 여인을 붙들고 앞에 세우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 딸의 죽음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 야이로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내가 믿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믿는 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위협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야이로에게,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야이로를 보세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따라갑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 죽은 딸을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따라간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성경 다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 당시에 야이로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죽으면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날지 짐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따른 겁니다. 예수님,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 가십시오. 더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정말로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야이로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굳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로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